할렐루야. 우리 11월 26일 송파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밖에 눈 오나요? 안 와요? 저 올 땐 눈이 살짝 왔어가지고 그렇군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새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새이머들이 독수리 같은 힘을 달라는 마음으로 새이머들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새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가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새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가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힘을 얻으셨나요? 우리 이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권세
있지만 방금 찬양한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여기서 가사대로 찬양만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 내용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주 보혈 아래 살고 있다고 느끼는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누구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그런 믿음, 우리가 주 보혈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그런 강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소외되고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열왕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혜를 구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너무 추워져서 네, 여러분들은 아직 뭐 추위를 잘 못 느낄 그런 나이는 아니겠죠? 네. 죄송합니다. 그냥 해본 얘기고요. 네, 지금 네, 나이가 드니까 막 삭신이 쑤시고 좀 약간 그래서 한번 해본 얘기였어요. 네, 여러분 같이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네, 찾았나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함께 나눠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메시지는 3년 전에 우리가 같이 했던 이미 나눴던 본문들이에요. 우리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아마 이 제가 했던 거 찾아보니까 이때는 아마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기억 안 나니까 여러분도 기억 안 나겠죠. 네. 자, 근데 3년 전에는 기도에 대해서 나눴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그 일천 번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면 주신다. 어떤 이런 메시지로 많이 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사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어떤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종교들도 되게 열심히 그 자기의 신에게 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지난 3년 전에는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3년 전에 나눴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이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일천 번제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인지 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1,000번의 어떤 여러분 1,000번 제사 뭐 엎드려서 해보면 몸이 남아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의미나 뭐 1,000번을 뭐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 뭐 이런 것보다는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올려드린 것이 아닐까. 이게 좀 더 타당해 보이는 어떤 해석인 것 같아요. 어쨌든 솔로몬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한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줄 테니까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깐. 네. 자, 한번 생각해. 자, 우리 앞에 있는 네, 생각이 안 난다고요? 저긴 우리 뒤에 있는 선생님 바로 네. 지금 예배 시간인데 네, 너무 솔직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우리 저기 우리 뒤에 있는 규훈이 같은 경우에는 카톡을 보니까 러시아 싫다고 써놨더라고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아마 러시아 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뭘 구할 것 같으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뭘 구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솔로몬 인터넷을 쳐봐가지고 뭐 아까 이런 그림이나 이런 거 찾으려고 솔로몬 쳐보니까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그 성남시에서 뭐 진행했던 어떤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며칠 전 뉴스로 떴는데 성남에서 미혼 남녀를 주선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이름이 이제 솔로몬의 선택
커플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무려 99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막 자축하고 있는 그런 뉴스였어요. 근데 이게 왜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이거 딱 봤는데 궁금하잖아요. 왜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했을까? 네? 그쵸. 여러분들도 이게 팍팍 안 돌아가네요. 사실 자, 이게 솔로몬이잖아요. 아마 이 몬에 어떤 뜻이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솔로들이 어떤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나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솔로몬이랑 전혀 관계없는 어떤 그런 장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슬픈 거는 참여할 수 있는 나이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인데 제 나이대가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되면은 제 나이대는 참여할 수도 없는 약간 이런 그런 슬픈 마음이 들면서 어쨌든 뉴스를 봤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이 솔로몬 하면 이 선택, 솔로몬의 어떤 선택이나 이게 어떤 재판, 솔로몬이 어떤 재판을 해서 좋은 선택을 하는 이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차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판석에서 옳은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이런 어떤 명칭인 거죠. 그리고 솔로몬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솔로몬 학습법 뭐 이런 거 있죠. 들어본 적 없나요? 옛날 건가요 이거? 우리 시대 때 했던 솔로몬 학습지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솔로몬 저축은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만큼 이제 솔로몬 하면 뭔가 이렇게 지혜와 부귀와 어떤 명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대명사가 바로 이 솔로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얼마나 이제 지혜가 있었는지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 그리고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다. 여러분 잠언은 속담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속담 아는 거 몇 개 정도 있으세요? 저도 뭐 갑자기 떠올리려고 하면 뭐 쥐어짜면 한 10개 정도 나올까? 솔로몬은 3,000개를 속담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노래가 1,005편을 작곡까지 했겠죠. 작사 작곡을 했던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진 그런 지혜자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그를 찾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또 솔로몬의 부귀와 명성과 그런 명예를 달라고 그렇게 많이 이제 구하곤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이제 단순한 지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내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제 기쁘게 받아주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와 명성과 어떤 명예까지도 이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건 어떤 1,000번의 어떤 간절한 마음의 어떤 기도도 중요하지만 물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3년 전에 했던 내용들이었고 이게 오늘의 어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구할래?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뭘 떠올리셨어요 혹시? 그때 들었던 생각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좀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 하면은 굉장한 어떤 지혜와 영광과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진 않아요. 최근에 굉장히 한국 교회에 훌륭하고 또 좋은 책도 많이 쓰시고 저도 뭐 그분의 책을 감명 깊게 읽었던 어떤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책도 많이 쓰시고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명예로운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 은퇴를 앞두기 얼마 전에 불명예스러운 일들을 이제 행하시면서 안타깝게 교회에서 물러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보면 와, 이분이 어떻게 참 이렇게 이 은퇴를 얼마 앞두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인데 이렇게 미련한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이렇게 지혜로운 어떤 이런 분도 이런 어떤 실수와 잘못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칠 수도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딱 어떻게 보면 그런 인물이었어요. 많은 지혜를 얻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되게 굉장히 어떤 미련한 모습으로 마치고 말았던 인물인 거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행하기도 하는 좋은 왕이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련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양면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이 1,000번째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지만,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 이 앞뒤로 솔로몬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미련하게 행동하는 어떤 모습들도 성경은 이 본문 앞뒤로 밝히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실패에 대해서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아마 나누게 될 텐데, 그래도 간단하게 보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오늘 열왕기상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솔로몬이 바로의 딸, 애굽의 바로의 왕의 딸과 이제 혼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애굽의 어떤 병거와 마병과 그 군사력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고 인척 관계를 맺은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이며 굉장한 이스라엘의 전투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왕에게 금하신 명령이었어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 왕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것은 왕에게 주신 명령이었는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게 할지니라. 근데 솔로몬이 이걸 다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솔로몬이 이렇게 병마와 마병을 많이 두려고 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해지는 게 좋은 모습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명령을,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던 걸까요? 왜일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힘으로 삼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어떤 힘을 삼거나 안전을 보장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별로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 이런 명령을
주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길에 대한 답을 좀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우리 조은이 기훈이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러시아로 떠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게 언제였죠? 언제쯤? 3월달에 들어왔으면 벌써 몇 개월이요? 한 8개월 됐나? 네. 비자가 나오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국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생각처럼 나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기다리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비자가 11월 말에 딱 나올 거라고 딱 정해져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걸 미리 딱 알려주고 그렇게 계셨다면 초조하게 이걸 기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었으니까 편하게 이 한국에서 생활을 누리다가 내가 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그 시간 동안에 일정도 세우고 배울 거 배우고 놀 때도 그냥 마음 편하게 놀다가 마음의 준비 잘 하다가 그러고 떠나면 되는데, 근데 언제 이게 해결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냥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게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지혜 있다고 여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야 되는데 스스로 마련한 어떤 부강한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명예롭지 못한 왕으로 이제 물러나게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뭔가 이거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오늘 솔로몬이 구했던 기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노란 글씨를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이 택하신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에 불과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 맡겨주신 백성들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와 같으니 나에게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며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죠. 내 나름대로 어떤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힘을 얻고 어떻게 병거와 마병을 얻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탁월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명성과 영광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감사한 일 아닐까요? 솔로몬의 어떤 대단한 일천 번제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와 부귀와 명성과 어떤 영광, 이런 것들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이게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어떤 그런 응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막 간절히 지혜를 구하고 어떤 부귀와 어떤 명성을 구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그런 기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감당할 만한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성탄 발표를 이제 준비할 거예요. 이따가 광고를 할 건데, 자 다음 주부터 아마 이번 주부터 해서 한 3, 4주간 이제 성탄 발표를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이랑 회의를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이제 준비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제 3, 4주 남아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간절해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붙잡으면서 이걸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의지하면서 또 그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성탄 발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또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없고 부족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자, 우리 기도 제목 한번 합심 기도 읽고 오늘은 찬양 없이 그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 뛰어나신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아버지 되십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구하오니 그때그때마다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또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이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작은 아이라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의 고백, 하나님을 붙잡는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또 가야 될 길들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들에게 인도해 달라고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간구한 지혜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헌금을 고백을 들고 나온 우리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네, 광고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냈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다들 더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동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어때요? 날씨가 러시아랑 비슷해지고 있는 거. 러시아 갈 준비를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게 아닌가. 우리 은자가 무슨 은자 써요? 은혜 은자 쓰죠. 우리 그레이스 형제. 좋은 기운. 잠깐 앞으로 나와서 우리 마지막, 올해 마지막, 또 나중에 또 보겠지만, 네, 네, 우리 보내는, 네,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에 어땠는지, 가서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공부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지냈고요. 가서도 뭐 평범하게 지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네, 저는 됐고. 저기랑 똑같이. 날로 먹네요. 우리 좀 됐나요? 불 여기 갖고 와서 여기서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가운데로 오세요. 옆으로 오지 마시고. 동선을 길게 하지 마세요. 꺼져. 둘이 같이 들어주세요.
우리 축복송 너는 무엇인가 되고 진짜 강도사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우리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은이, 규은이 잠깐 저도 한마디 할게요.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같이 했는데 참 두 친구를 보면서 저도 되게 힘을 많이 얻고 은혜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우리 조은이 맨 앞에서 항상 가장 많은 호응을 해주고 힘이 되어주신 우리 조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고 우리 규은이 처음에 너무 시크해가지고 사실 참 다가가기 어렵고 힘든 친구인 줄 알았는데 수련회 가보니까 막 앞에 나가서 발표도 막 신나게 하고 너무 볼수록 매력이 터지는 이런 규은이가 아니었나. 근데 이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참 아쉽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조은이랑 규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깐 여러분들 우리 조은이 규은이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조은이와 규은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은이 규은이 오늘 이 중고등부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참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시고 우리의 지혜보다 훌륭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조은이와 규은이가 내일 러시아로 떠나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생활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또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조은이와 규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잊지 말라고. 오 마이 갓.
뜨거운 축복의 박수.